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예배 시작 전에 연습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연습할 때 모습과 또 이렇게 또 함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 드리는 이런 모습을 접할 때마다 참 찬양 잘하지만 플러스 거기에다요.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한 분 한 분들의 그 음악에서도 소울이라고 그러죠. 영혼을 담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서 참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의 큰 울림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성가대의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 며칠 어제 또 오늘 참 미세먼지로 초미세먼지로 우리 떠나가는 가을 이제 작별 인사하지 못해서 마음이 조금은 좀 편안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주일을 맞이하면 꼭 일기예보를 이렇게 챙겨봐요. 그런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기상청 예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여기저기에서 많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신뢰하지 않아서요. 주일 날씨에 대한 예보가 당연히 빗나가겠지. 미세먼지 없이 아주 청명한 그러한 가을 하늘, 이제 작별 인사할 정도의 그런 아주 맑은 가을 하늘 맞이할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어때요? 여러분들 좀 오시면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갑자기 또 한 분이 이제 한 1년여 정도 교회를 못 나오셨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오셨다가 오늘 꼭 오신다고 그랬는데 집 밖으로 딱 나가다가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좀 어지러움이 있어서 다시 또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못한다고 이렇게 또 연락도 받으면서 오늘은 이상하게 또 기상청의 그러한 예보가 믿을 만한 그러한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아주 나빠져서 조금 앞이 희뿌연 것으로 답답한 그러한 주일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을 듯 싶은데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청명하고 깨끗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네 마음이 정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들어오실 때 좀 느낌 다르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위를 보시면 이제 조명이 좀 바뀌었어요. 오늘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조시지 못할 거예요. 이제 어두운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모든 곳을 밝힐 정도로 아주 화사하고 이제 밝은 빛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회 나오셔서 그 헌신으로 1층에서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먼지가 뿌옇게 올라온 것 청소했어서 또 한결 또 화창함을 전해주는 그러한 시간, 감사에 드리는 그러한 아침이 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상청 앞서 얘기했지만 일기예보 불신했던 저의 모습,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청명함을 전해주는 또 귀한 손길들, 그 손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한 주 더 가까이 다가온 추수감사절, 하늘의 귀중한 그 감사의 소중함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좀 개인적인 생각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혹시 불신하는 그러한 대상을 먼저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요, 직접적으로 누가 누구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옆, 앞, 좌우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냥 제 바라보시면서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 누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 내가 그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그 불신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단체가 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불신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 사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아주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믿고 의지했어요. 이제 요 며칠 지나면 이제 수학능력 시험인데요. 대입을 준비하면서도 서로 힘이 들고 어려우면 같이 격려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었고요. 서로 바빠서 오래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딱 만나면 언제 만나듯이 아무 꺼리낌도 없이 그렇게 정말 가족 이상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모든 것들이 다 통했습니다. 정말 척하면 척 정도로. 남들은 다 믿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서로 믿을 정도의 그런 아주 돈독한 신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신학생이었고 교회 전도사였는데 반해서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점이 갈등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친구가 하필 결혼식 날짜를 언제로 잡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셨어요? 주일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제게 단짝, 정말 둘도 없는 서로 믿을 만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배려한다고 예배는 오전에 있는 건 알고 오후 한 1시경으로 1시에 결혼식 시간을 이렇게 잡았어요. 저를 배려한다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런데 친구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당연히 제가, 둘도 없는 제가 결혼식 사회를 봐준다고 아주 기정사실로 그렇게 못 박아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께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예배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좀 바쁘지만 가면은 이렇게 사회를 보고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을 듯 싶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결혼식 날짜, 그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그러한 주일인지요. 물론 모든 주일이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잘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꼭 3번은 나오시잖아요. 언제일까요?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주일이라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갈 수 없다. 친구의 결혼식은 그 식순에 있는 사회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오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뒤죽박죽이 되었고 친구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친구와 저는 조금씩 소원해지고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중요할 때 친구인 제가 도와주지 않았기에 그동안 믿음으로 지냈던, 서로 신뢰했던 그 관계에 금이 갔던 그러한 아픈 기억이 생각납니다. 이같이 우리들도 누구를 믿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한다, 불신한다 할 때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절실한 도움,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 도와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신의 그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도 아주 절절한 도움이 필요하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전혀 보이질 않고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삽이라는 이 사람의 그러기에 절절한 간구, 탄식 그리고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첫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혹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지 그 답답함, 그 끊임없는 그 막막함을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그 부르짖음의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지금 원수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성소, 이 성전이 비방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 모습을 지켜봐야만 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서서 왜 주님은 그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을 역사하고 펼치지 않으시고 품속에 감추어 버리시고 거두어 버리십니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지금 집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그런데 소위 가장인 아버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그 가장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마치 지금 그러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토록 우리를 방치해 두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얼핏 보면 오늘의 이 고백이, 이 탄원이 참 믿음 없어 보이는 불신의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뭐 그렇게 조급하게, 뭐 그렇게 기다리지 못해서 보채고 자꾸 약한 모습 보여? 목사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삽의 부르짖음, 그러면서 아이들의 투정쯤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일 내가 절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닥쳤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신이라는 그 삶과 거리를 두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라는 어느 시인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듯 믿습니다 외치다가도 불쑥불쑥 믿음이 없어지는 불신의 자리에 기웃기웃 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뜨거워졌다가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 의심하고 급기야 불신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불신, 우리들의 의심은 세상 사람들, 저 바깥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그런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불신이라기보다는 믿음 있음 그리고 믿음 없음, 곧 믿음과 불신의 이 사이에 경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과 불신, 그 경계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귀한, 참 소중한 위로를 건네주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삽의 부르짖음, 바로 믿음 그리고 불신이 움트는 그 의심의 외침 속에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간청의 모습이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이 아닌 의심과 불신의 모습이 담겨있는 무언지 좀 맞지 않은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반절에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이후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역시 하반절에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외침처럼 들립니다. 믿는데 믿음 없다라고 합니다. 믿는데 믿지 못함을 도와달라는, 마치 모순을 범하고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처럼 들려집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처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 보면 참 남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활기차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는 남들에게 창피해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왜 나는 왜 의심이 생길까? 왜 나는 믿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회의가 들고 그 고민의 골이 깊어지면서 점점 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소위 무신론자들을 그러한 불신이 아니라 믿지만 믿음 없음을 외치는, 믿음 속에 의심과 그 불신의 가능성을 그 안에 지닌 아주 솔직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음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때로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해나가며 주저앉고 싶어요. 아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고민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수줍고 창피하고 성격상 내 마음상 조용히 교회 생활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처럼 우리 교회는 참 그렇잖아요. 아주 조용한 교회라서 말끝마다 어때요? 우리가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믿습니다!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리는 외치지는 않지만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그 아삽의 강구가 바로 우리들의 강구이며 의심과 불신의 그 한복판에 서 있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그러기에 바로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그 고백 담아 봅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의 아삽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도리어 희망 없고 폐허가 된 그 삶의 현장에서 1절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들의 이 심판의 늪에서 구원시켜 주시질 않습니까? 마치 의심하는 듯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진술이나 어떠한 이야기, 단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 내 속마음, 수줍어서 창피해서 불편해서 하지 못하는 내 이야기,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그 용기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 아픈 상처,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를 포함함이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심지어 내가 불신하고 내가 의심하는 내 모습 드러내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니 비록 불신과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지만 의심과 불신의 그 현장 속에 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의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불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의 그림자와 의심의 먹구름 짙게 드리우지만 1절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고 10절 이렇게 또한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현실의 처참한 멸망, 파괴라는 그러한 삶의 먹구름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아삽은 의심하고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주목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어떠한 믿음인 그 믿음 안에 남겨진 그 불신의 의심의 그 가능성을 안고 이제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앞서 첫 서두에서 누구를 불신한다라는 것은 그에 맞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믿지 마. 저 정당은, 저 단체는, 공공기관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불신하는 거야. 불신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불신이라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저런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때요? 불신하는 사람, 불신하는 단체에 턱하니 믿고 맡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래서 저래서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이라는 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되지 못하게 마음을 갈기갈기 찢겨져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불어오는 바람, 그 파도를, 풍랑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그 모습처럼 결국 불신의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바람을 보고, 예수님과 거센 풍랑을 보고, 예수님과 이런저런 복잡한 세상을 함께 보기에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복잡하고 멀미나가 나고 현기증이나 그렇게 삶이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 곳만 바라봅니다. 그 한 곳만 바라보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의 그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두 곳, 세 곳,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질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고 자라나고 불신의 불은 서서히 사그라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신의 먹구름과 의심의 미세먼지로 뿌해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 아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집중해야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가 교인들 건강과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요 몇 주, 요 며칠 도리어 교인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배를 끼쳐들어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그러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어제 아이가 퇴원을 하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어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병원에 가면 참 많은 의료진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러 의료진 중에 그중에 한 의사가 그 아이의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그 발병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가 아플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췌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유전에 의해서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혹시 평소의 식습관은 어떻습니까? 식습관에 의해서 그러한 병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래서 저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의학적인 지식을 논리 정연하게 소개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 친절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몸과 내 영혼이 자꾸만 과거로 향해 가는 듯한, 밀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듣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이라면, 그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 부모의 그 무지, 유전이라면 건강한 육신을 아이에게 주지 못한 그 부모의 연약함, 식습관 때문이라면 아이의 식습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무지스러움, 이러한 저러한 그 원인들에 갇혀 있다 보니 내내 듣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해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료진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는 똑같은 그 질병을 보고 앞선 의사와 달리 발병의 원인, 질병의 원인이 아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괜찮아집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앞으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더 건강해져, 나아, 괜찮아져, 지금 힘들지만 약속할 수 있지?
라며 손가락을 걸며 그렇게 약속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회복되어지고 점점 건강해진다라는 그 약속을 하는 그러한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만 무언지 모르는 그 귀한 힘으로 저를 앞으로 밀어 나아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듣는 내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아파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병의 원인 규명, 이 병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원인의 규명도 중요하겠지만 낫고 좋아지고 회복되고 이전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 약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는 신앙인들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내 신앙의 삶에 먹구름이 짙어져서 내 영혼이 아파올 때, 내 마음이 아파올 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이런저런 이유와 원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이 온전한 치유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원인을 찾기 위함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원인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 내 삶 속에 불신의 늪에 빠져 잊혀져 갔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4편 2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버전인데요, 다른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자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고백,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고백,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지금 내 몸은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의 현재는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상처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몸 현재에 있으면서도 지금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어떠한 일에 대한 그 확고한 상,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의 성취,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의 불을 끄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강조해 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심지어 신앙인이지만 의심과 불신으로 아직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원인으로 인해 아파할 수 있지만 앞으로 치유되고 좋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의 불을 끄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제 한 주 남은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의 불을 켜기 위해 내 마음속에 불신의 불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삶으로 실천해 나아갔던 불안과 불평의 불씨를 온전히 끄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 정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 작년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께서 손수 만드신
손수 작성하신 감사의 불씨들이 여러분들의 집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혹시 그 감사의 불씨 받아보시고 지난 1년 나는 이 감사의 불씨를 얼만큼 더 활활 타오르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때 감사의 불씨를 켜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한 주 동안 그 감사의 불씨를 다시금 발견하고 그 불씨를 살려내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들 이 감사의 불씨로 이렇게 바뀐 이 본당의 불씨보다 더 환하게 밝히고 우리 쌀쌀해지는 그 날씨에 훈훈한 그 뜨끈뜨끈한 하늘의 기운을 함께 만들어내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